어린 아가들이 전쟁할 때 깎아갖고 싸웁니다. 우리나라 전쟁 때 총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총칼이 아닌 핵으로 싸웁니다. IT 전쟁, 산업 전쟁, 지금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될까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 놓친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나면 우리 지체들은 마음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범사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뺏긴 것이 있다면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빼앗긴 것이 있으니 우리는 그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애통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 오늘 찬양대 그 가사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체, 우리 지체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가 신자라고 하면서 나는 빼앗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외면 세계가 환경이라면 내면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영성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의 특권이라 하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빼앗긴 상황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 빼앗긴 상황에서는 불교 신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단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대는요, 가짜가 진짜 같아요. 순수한 진짜는 가짜 같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도 가짜가 더 능력 있다라고 행세하고요. 이 가짜의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나 찾는 거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지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빼앗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대적해야 되는데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곧 영성입니다. 분명한 확신 없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면 거기에 설득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확신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작은 것을 통하여서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있는 자는 주변 환경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은 미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비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억울함을 당하고 비통함을 당하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가가지고 39세에 애굽에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건 아니네 라고 포기했다면 요셉에게 이런 환경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붙잡고 나갔을 때에 자기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냅니다. 이것이 언약 잡은 자의 열매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청소년 시절에 받았던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청소년 시절 때 언약 받은 것을 형들한테 말했더니 이 철딱선이 없는 것, 감히 그렇게 비난은 당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아버지는 그를 심중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막내지만, 철없는 막내 요셉인 것 같지만 요셉이 꿈꾼 것,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한 그 언약을 주었을 때 그 요셉은 말했을 때 아버지는 심중에 주었더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이 아버지와 요셉이 나중에 요셉 39세 때에 이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조금 멋있는 말로 한다면 그루터기. 그런데 이 그루터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그루터기라는 단어는 어른은 청소년들의 복음의 발판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 우리 어른들도 우리는 그루터기다, 남은 자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한 남은 자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성도 됐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가? 무엇을 위함인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끝까지 직분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남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위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 확신이 없으면 흔들거리다가 좌절하고 시험에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가 우리 믿는 자들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권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 권세라는 이 특권, 권세 잡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라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과정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을 받았지만요, 영접이 가능한 그런 현장 속에서 보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어쩌죠 하다 보면 복음을 들어요. 듣다가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거리에 프랜카드 써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 프랜카드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결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창세기 3장 20절,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딱 거기에서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래요. 심지어는 복음 다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기도 못하니까 나를 한 문장씩 따라해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랬더니 따라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못하겠냐 그랬더니 나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사단이 결박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죽을 것 같아서 못 따라하겠어.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못 따라하겠어. 여기까지는 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오. 이걸 못하겠다는 거야. 죽을 것 같아서 못한다는 거야. 근데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맞느냐? 자,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 먹어봐. 선악과 따 먹어봐. 그럼 너 안 죽어. 맞아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인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고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뭘 말했어요? 영을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서 못 따라하겠어. 맞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죽어요. 누가 죽느냐? 어둠의 권세 사탄이 죽어요. 그 안에 주인 역할한 사탄이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사단은 결박되고 영원한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 생명이 바뀌는 거거든. 마귀의 종, 어둠의 영의 종이 됐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위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이제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진짜 선물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나의 선물인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불신자들,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심판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면했다는 것. 이 순간에 죽어도 나의 영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요, 육신은 다시 원래대로 흙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비껴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사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을 것 죽고, 죽은 것이 무엇이 죽었어요? 내 환경과 내 자신의 나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은 죽었고 결박당하였고,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꿔진 거예요.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 대상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혹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이 혼탁하잖아요. 이 세상의 혼탁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영문이 병든 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러잖아요. 영문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싸워서 이긴 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자다. 이것이 내 내면 세계에 있는 불평, 불만, 어둠의 영, 이거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환경에 있는 모든 나에게 오는 환경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는 자는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인도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한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 가진 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맡기고 기도에 힘쓸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평강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어른들은요, 자녀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고요, 좋은 말로 안내해 주고 진로도 걱정합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고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보호자로 여기느냐? 그러면 네 꿈이 있느냐? 네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겸하여서 플러스 알파로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또 기도하게 되고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신 이 비밀을 깨닫게 또 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기회가 없고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또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 응답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자는 기도해도 뭐 안 되대. 기도는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작은 거지만, 근데 저는 결코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 수련회 가기 위해서 신청서를 계속 받는데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는 아가들이 6명. 이 아가들 6명이 집회 장소에 같이 있는다면 그곳은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가들이 6명.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아가 엄마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들 매일같이 오전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쭉 6명 이름을 쭉 부르면서 이 아가들이 집회 시간에 떼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떼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은혜 받는 어른들이 지장받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신 분은 아시죠? 놀랬죠? 놀랬어요. 우와 하면서 놀랬거든요.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늘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혼자서 딴짓하던 어린 아기도 앞자리에 와서 계속 춤추며 뛰며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풍덩풍 뛰면서 찬양을 같이 입었다. 이거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믿고 구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애들 때문에 막 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가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돌려지던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 그러면서 엄마도 은혜 받았다. 문자도 왔어요. 부목사님 이번 수련회 갔는데 애기 때문에 들랑달랑은 했지만 진짜 오랜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문자도 왔어요. 아기 엄마들한테. 이것이 저는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주어진 큰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만 크고 놀라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다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도 집회 시간에도 잠잠하게 해줬다는 걸 저는 그런 것이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까지 같이 모인 장소가 바로 주일 낮예배 시간입니다. 나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문장이 멋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어린 아가가 울잖아요. 엄마는 압니다.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해서 우는지 다 압니다. 울음소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배고파서 우는가, 응가해서 우는지, 엄마가 찾고 싶어서 우는지, 그냥 맨날 누워있지 말고 엄마가 좀 나를 좀 안아갖고 좀 얼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울음을 엄마들은 다 압니다. 기도 못하는 성도들, 기도 문장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받을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원죄는 이 땅의 모든 온 인류의 72억 인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 원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수없이 자범죄는 우리를 따라다녀요. 우리가 지을 자범죄를 수없이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나는 죄 때문에,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그런 사람 많죠?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아요. 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불신자들은.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해줄 우리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으로 들어간다라는 서양 속담처럼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는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고요, 사단은 사단끼리 통하기 때문에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마음에 지은 크고 작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이 스스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편할까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불편 이상, 불편이라는 단어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천국은 누가 가요? 원래 죄인이었던 자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처음부터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회개에는 능력이 아주 많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비밀이에요. 단순히 나 회개 기도했더니 용서받았다, 자유다, 이게 아닙니다. 회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자유함과 동시에 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신비한 능력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성도에게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정확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힘들어서 시험 들고 또 힘들어서 좌절하고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우리가 늘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들 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피할 길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시대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네가 이 재앙에서 피해야 되겠다. 제단불을 붙잡는 자는 산다. 아니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제단불을 잡는다고 살아요? 그러나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죽을 것 같지? 높이 달하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아니 노뱀, 살아있는 뱀도 말도 안 되지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타는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것지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떤 예수 모르는 자들은요,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뻥쟁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는 실제로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기가 막히게 다양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뻥쟁이여가지고 나름 그 사람이 이제 좀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 잔머리 대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성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뻥쟁이 이 내용들을 자기가 읽어가지고 이거를 정복하려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만큼 뻥쟁인가를 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냥 일반
일반 교양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이 성경을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뻥쟁인가, 내가 한번 읽어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지금 현재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이 비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는 것이 우리 남은 자가 해야 할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은 우리가 어린 청소년들의 복음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청소년들이 이 복음을 유업으로 받아서 또다시 잊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자, 남은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정확한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각자의 맞는 달란트대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원래는 마귀의 종,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묶여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상대성 원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도움이 있다 그랬어요. 억지로 안 됩니다.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거꾸로 나가고 이탈하는데 그에게 열매를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는 오긴 왔지만 흔들거렸다면 다시금 꼿꼿이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 어린아기가 그냥 울음으로 인하여서 엄마하고 교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를 반드시 맺혀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양심에 찔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째째하게 나중에 너 옛날에 그런 죄 진 적 있었지? 묻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회개하느냐? 그러면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그리고 나는 기억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집사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배경도 없고 우리 집에서 저 혼자 예수 믿고 저는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멍청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 일주일 동안 주야로 잠을 안 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마지막 날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0원을 훔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주의 길을 가긴 가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창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돈 20원, 엄마 돈 20원 종이돈, 20원이 종이돈, 애들은 모르겠지만 20원을 제가 훔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옛날에 어렸을 때 20원 훔치지, 그러면 얼마나 제가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내가 기억도 안 하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기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똑같아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자는 어떻게 했어요? 꼬꾸라졌거든요. 지옥에 갔거든요. 또 십자가에서 좌우 있는 한 사람은 막판에 회개했거든요. 막판에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천국 갔잖아요. 한 사람은 내가 살아온 게 어딘데 끝까지 고집피고 욕심펴다가 어떻게 뭐 지옥 갔죠 뭐. 이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죄의 확신이 반드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축복이 있어요. 너희는 이 사실 모두 믿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계명 안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안에 우리가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곧 그런 것들입니다. 한 주간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상황 그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여삐 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갈 영성을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